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748면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을 절마쯤 하여 하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12년 동안의 개혁, 그 개혁이 13장에 오면 다 무너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베르시아에 갔을 때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임봉하고 서명하여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안식일, 11조,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다 무너진 상황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23절에 나오지요. 아스돗의 다곤신, 암몬의 밀곰신, 모압의 금오스신, 아마 각각 여인들은 그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은 유다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방언, 암몬, 모압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인 이 율법이 전혀 전수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이 이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너무 심하리만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등장해요. 아마 느헤미야가 오늘날 이랬다면 권위가 확 떨어졌을 것 같은데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보이세요? 너무나
과격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냥 말로 얘기해도 될 텐데, 그냥 좀 타이르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이 과하게 원칙을 세우고 율법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까요?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 27절 한번 볼게요.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큰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는 것, 그 앞절에 26절에 솔로몬 왕 때부터 이렇게 범죄했다는 내용하는 것 보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열왕기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인 힘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외교력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정치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성을, 국고성, 마병성, 병고성을 높이 쌓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을 칠 때, 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날 때, 그때 상황을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라면서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왕이 남쪽의 애굽, 북쪽의 바벨론의 외교력을, 균형 잡힌 외교력을 펼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김 왕은 친애국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럼 성경은 여호야김 왕의 정치적인 부족 이렇게 기록해야 될 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늙어 마음이 그 이방 여인에게로 돌아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방 여인들이 데려온 그 신들, 밀곰, 아스타롯, 그모스, 모압, 암몬, 이방 나라들의 각각의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되어서 솔로몬이 아무리 높은 견고한 국고성, 병고성, 마병성을 쌓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하지 말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인데, 그 아내가 이방 여인일 때 그로부터 오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쌓고 했는데, 또다시 만약 이런 일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애써서 쌓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이 민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벽을 높이 쌓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미래, 불안한 세상 가운데 각자 자신만의 성벽을 높이 쌓아요. 우리는 늘 깨닫잖아요. 성경에는 단을 쌓는 사람과 성을 쌓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 예배 제단을 쌓는 사람과 솔로몬처럼 성을 쌓아 성을 높이 쌓는 사람 말입니다.
예배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 기억하고 그곳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높은 성을 쌓아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지 다른 건 말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건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다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요구하시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과격하리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과 함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가 늘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앞절인 22절에도 그리고 29절에도 그리고 오늘 31절에도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헌신하여 희생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가 주님을 향해 삶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것은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이며 마지막 마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는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됨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